할렐루야! 외치는 자의 소리 고람데오 TV의 유행미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월간 목회에 실었던 의의 종의 조건 그리고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우선 신앙생활의 민낯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내가 노력하면 선해진다는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화, 즉 주 안에서 성장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 방법으로는 내 노력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저 역시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뭔지 모를 때에는 그렇게 인식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열매가 없는 부족한 저를 탓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또 나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나니 제가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신앙의 길이 거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저와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왜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가? 이런 방법의 신앙 스타일을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도 모든 종교는 열심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었던 데다가 교회마저도 열심과 헌신을 너무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우리 마음에 고착되어서 그래서 마음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아주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것과 성령이 하는 것을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많이들 헤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도 잘 받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점점 더 잘 사라지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살펴보면 거의 죄에 대한 개념 역시 모호한 경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깨끗하게 살지는 않아도 남들이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 완전한 자유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그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잘 따져봐야 하는 건데요. 어쩌면 그 자유는 내가 터득한 자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도들은 교만과 판단을 업으로 삼고 살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믿는데 주변을 보면 나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자나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보면 정죄나 판단이 앞서는 교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자신의 마음을 너무 믿어버려요. 하지만 실제 그 속에는 죄를 재는 잣대가 모호한 것으로서 무분별하게 계속 죄의 종으로 계속 끌려다니며 은혜반, 내 노력반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은혜반, 내 의지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물으신다면 물론 인간적인 삶에서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가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말해서 결과를 볼 때에는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복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복신앙이고 율법적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나서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당장 우리 주위에서 보더라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내가 뭘 잘해서 아니면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는 몰라도 의의 종은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처음부터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갖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목표를 바로 알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나마 자유를 가지고 살지만 완전한 자유로 가는 길이 맞고, 그래야 그동안 희미했던 모든 복음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남을 언젠가는 체험할 것이고요. 그 완전한 자유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무리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하나님이 쓰신 계약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와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의 목표도 없이 독불장군처럼 성경적으로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계속 가는 자는 자신의 거듭남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시작의 단추를 잘못 끼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시켜서 하는 것이라 진실된 성화가 어렵다고 이미 말씀을 전했었고요. 노선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미 오직 나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그 흔적, 그 사랑을 힘입어서 스스로 자기 포기를 통한 자유가 나를 성장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성화되어 가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할 것은, 말로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내 자랑,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는 효력이 약해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은 허탈한 사랑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갖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계약서의 언약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의의 종으로 살 수 있을 것이며, 또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은 바램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했고 받았던 구원을 역추적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놓쳤으며 무엇을 소홀히 여겼을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실한 답이 없고 구원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한번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갔거나 새신자일 때 거의 다 사형리 법칙이나 새신자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에 실제 본인이 어떠한 죄인이고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가를 알기도 전에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게 주입식인 게 많아요. 그래서 아멘을 하게 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구원받았다 라고 알려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만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입식 설명 과정을 통해 구원을 고백했다면 그 이후에는 인간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 과정에서 죄를 통한 실제적인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끝없는 용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말은 쉽지만 이런 과정이 단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 과정이 있어야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의 성장은 언젠가 태풍이라도 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이런 과정은 완전한 자유를 얻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한 번에 타의반 자의반의 회개로 끝나는 현실은 더 이상 신앙의 성장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없이 열심히만 믿고 충성하는 자는 신앙인은 못되고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만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명쾌하게 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방종이 되어 타락의 삶을 살 것은 분명한 이치이고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과정은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며 구원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경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언젠가부터는 실제가 되고 신앙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 D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그 D교회에서 알았던 젊은 여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참 대화 도중에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었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딱히 정확한 답이 없었던 저는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성화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성장은 성화가 아니다라고 답을 해 주었는데요.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살았습니다. 그 답을 들은 성도는 크게 수긍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고요. 아마도 그 성도는 제게 묻기 전에 그러한 궁금증을 많이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렇게 답을 하고 나서 저는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한 답을 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제 기억에 남아있으나 그분의 얼굴이나 성함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아주 오랜 후에 죄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고 보니 그 답은 질문과 전혀 맞지 않는 답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성화는 성화가 아닌 완전한 반대의 길을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답을 말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예수 믿는 사람의 성장은 성화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성장이라고 해서 다 성화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죄와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을 받는 만큼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성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감각으로 잘 안 와닿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남은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인데요. 이 말 자체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학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새로운 경험입니다. 오죽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이해가 어려웠으면 사람이 다시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거냐고 물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선생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라 할지라도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이해하려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예수님이 분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육으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서 한 번씩은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육이 아닌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새로 오신 분이 들어와서 그 분으로 인해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쉽게 말해서 호흡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의 호흡 방식, 즉 육의 것만 채워지면 무리 없이 살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육의 호흡 방식과 함께 다른 호흡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영의 호흡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힘들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제는 또 더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집니다. 성령의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하는 나는 육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나는 믿음이자 영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지옥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어도 점차로 나중에는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반석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좀 전에 말한 과정을 통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호흡하고 사는 것, 이게 성장이고 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성장되어 가고 있는 사람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내용은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과 마주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다윗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자, 바른 말뿐 아니라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모욕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였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시므이라는 사람과 다윗 왕은 신분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다윗의 처신을 보면 하나도 안 놀랍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 말을 받아들이죠. 오히려 옆에 있던 신하 아비새가 당장 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모든 말은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시켜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저주하게 놔두어라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요. 서슬퍼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 또 이 상황이 아주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원래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프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공략하면 더 아니라고 반발하고 싶고 힘이 있다면 그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묵살하고 원수 갖고 싶은 게 인간이고 자신을 더 합리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도 아니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또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욕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자기 포기이고 이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반응 속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 절대주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유함이란 실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 절대주의와 연결이 되어서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보는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자, 오늘도 평안하십시오.